오는 8월에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된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법원의 결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결과에 교단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복음을 담은 기독 영화들이 교회와 성도는 물론 대중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 상반기 기독교 문화계를 정리해봤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이 함께 작성한 남북 공동기도문이 발표됐습니다. 교회 옆과 조그려는 4.27 판문점 선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원 교단과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목요일 CTS 뉴스입니다. 감독회장을 둘러싼 기독교 대한감리회 내부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단 행정은 물론 한국교회 안에서 감리회의 역할을 우려하는 시선도 많은데요. 네, 다음 달에 있을 주요 소송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감리교단의 정상화와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대진 기자입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며 또다시 감독회장 공석 사태를 겪었던 기독교 대한감리회. 지난 5월 18일 교단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선출된 이철 목사는 감독회장 재선거를 통한 교단의 정상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명구 감독회장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아직 남아있어 교단 안팎에서는 조속한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재판은 이혜연 목사가 원고로 신청한 당선 무효 소송 심리가 8월 10일, 선거 무효 소송 심리가 8월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현재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철 직무대행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8월 10일 날 심리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판결을 내주면 선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선거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11개 연회에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권자 명단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오는 8월 21일까지 각 연회에 확정된 선거권자 명단 제출을 요청했으며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재판 판결이 나서 전명구 감독회장이 돌아온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그만이고, 아니면 못 돌아온다, 판결이 1심이지만은 유죄로 판결 나면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리교 본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이게 옳은 판단이다 할 때 그것을 최대한도로 받아들이는 게 제 소망이고, 선거를 하는 게 소망입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냐 아니면 재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감독회장을 선출하느냐를 두고 교단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기독문화계는 올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CCM이나 출판, 영화 등의 문화로 전환했습니다. 상반기 기독문화계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전망해봤습니다. 보도에 유현석 기자입니다. 2018년 상반기는 작품성과 흥행성을 고루 갖춘 기독영화가 다수 등장했습니다. 드랍박스, 라이프 필스 굿, 신은 죽지 않았다 3, 바나나송의 기적, 막달라 마리아, I can only imagine 등의 기독영화가 크리스천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할리우드 명작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사일런스 등은 작품의 완성도나 깊이 면에서 대중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다큐멘터리나 실화 중심의 극영화가 기독영화계에 등장했다는 점. 기독영화계 전문가들은 최근에 기독영화는 대부분 선교 사역의 보고이거나 훌륭한 목회자를 다룬 다큐멘터리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관객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며 10월 개봉 예정인 사도 바울 등 성경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기독 영화계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객들한테 상을 받으려면 관객들을 이해할 수 있고 던져줄 수 있는 질문들이나 생활을 같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소재로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8년 상반기 CCM계는 불황을 더욱 체감했습니다. 기독교 백화점의 음반 매장은 아예 철거했거나 규모를 축소했으며 그나마 있는 판매대에는 컴필레이션 앨범 위주로 진열돼 있습니다. 일부 예배음악팀의 앨범이 반짝하지만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는 없는 수준. 기독 음반계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CD보다 디지털 음원 판매 매출이 월등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며 사역자들 역시 CD는 현장 판매 목적으로만 제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작하다 보니 질이 떨어지는 음원이 많아 대중들의 기대감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CM 침체 속 헤리티지 등 블랙 가스펠 그룹과 더불어 한웅재 목사의 찬송가 리메이크, 조은 씨약과 최인혁 씨, 찬양 사역자 김석균 씨, 송정미 사모 등 올 하반기 베테랑들의 찬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생명의 말씀사, 두란노, 규장 등 소위 빅3 기독 출판사의 약진이 돋보였습니다. 이 세 곳의 출판사가 전체 기독 출판의 50%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 이와 더불어 새물결 플러스, 복 있는 사람, IVP, 비아토르, 비아 등이 소량이지만 질 좋은 도서들로 높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기독 출판계의 관계자들은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루터, 얀 후스, 칼빈에 대한 책이 쏟아져 나왔다며 올해 상반기는 유명 목회자의 설교집 등 스테디셀러가 주류를 이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일반 출판은 정치 비평이나 한국 사회 비평 관련 도서 판매 지수 신장률이 68.6%였다며 2018년 하반기에는 페미니즘,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현실을 담아내려는 시도가 기독 출판계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함께 작성한 남북 공동 기도문을 발표하면서 4.27 판문점 선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회원 교단과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교회협과 조그려는 기도문을 통해 분열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작점으로 존재한다면서 판문점에서 맺은 평화의 선언이 활짝 꽃피어 온 결의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와 통일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도록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남과 북, 해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위해 힘써 일하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강구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맞아 다음 달 12일에 구세군 아현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 호프가 올해도 자살 예방을 위한 라이프 워킹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생명을 향한 한 걸음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참가자들이 2km를 함께 걷는 자살 예방 캠페인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1일에 경기도 고양과 파주를 시작으로 서울과 수원 등에서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일 공동체가 제4회 밥 피스메이커 행사의 개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일 공동체 최일도 이사장은 남북이 밥상을 마주하는 화해의 장을 통해 평화 통일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습니다. 오는 8월 8일에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는 공동대표 8명과 500여 명이 참석해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뮤지컬 밥이 평화다와 생명의 쌀 이어가기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밥 피스메이커는 지난 2015년 8월에 공동대표 7명과 실행위원 70명이 모여서 출범한 순수 민간 평화통일 운동으로 뜻을 같이 하는 민간단체와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스포츠마케팅진흥원이 한국올림픽선교회에 스포츠용품을 전달하고 스포츠 선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증식 이후 한국올림픽선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스포츠마케팅진흥원 김재현 이사장은 세계 복음화와 올림픽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올림픽선교회에 스포츠용품을 전달할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스포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데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올림픽 선교회의 고문 이영훈 목사는 한국올림픽 선교회가 스포츠 선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선교단에 보내주신 한국스포츠마케팅진흥원의 지원과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고 권면하는 필리핀 선교사의 책을 비롯해 기다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너의 지팡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라. 필리핀 중앙교회 윤필립 선교사의 책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라입니다. 2008년 3월 필리핀 파툴부 아줌마 한 명과의 만남을 계기로 시작된 사역은 수많은 좌절과 연단 끝에 귀한 열매를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개척한 필리핀 중앙교회는 현재 필리핀 전역에 300개 이상의 지교회가 세워졌고 윤필립 선교사는 153개 어린이 교회에 약 4,000명에 이르는 길거리 아이들의 영적 아버지가 됐습니다. 저자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것을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며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조그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썼습니다. 특히 위대한 것을 묵상하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다며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죽게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어떤 목적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기다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쉼표.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겠습니다. 우선 멈춤입니다. 이 책은 30여 년간 YWAM 선교사로 긴 시간 몽골에서 헌신한 저자의 진솔한 고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선택한 순간부터 언제나 그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같은 역사가 영화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 멈춤이라는 시간을 통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저자의 깊은 깨달음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저자는 매 순간마다 그와 동행하셨던 친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몽골 광야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모두를 우선 멈춤의 축복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총서부 밥과 행복한 사람을 통해 전 세계를 감동시킨 스토리텔러 토드 홉킨스의 스트레스 다스리기입니다. 직장 생활과 개인의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 없는 삶을 얻고 유지하기 위한 10가지 원칙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낸 책입니다. 조용한 살인자인 스트레스로 인해 소소한 일상을 잃어버린 빌은 이상한 점심 식사에 초대되고 그곳에 모인 이들과 각자 겪은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나쁜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대체하기, 일을 미루지 말고 미리 하기, 밤에 푹 자기, 완벽이 아니라 진전을 축하하기, 좋은 관계에 투자하기 등 10가지 원칙을 지켜나가며 스트레스와 이별하고 온전한 나, 온전한 삶을 찾아갈 수 있게 이끌어줍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테러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선교사들에게 번번이 발생하는 위기 상황이나 예기치 않은 사건, 이런 사건들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선교신문 황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들 대부분이 낙후된 지역에서 아무래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위기 상황들이 일어나나요? 네,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히 많고 유형도 다양한데요.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기가 흔히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각종 질병과 교통사고, 예기치 않는 강도나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위기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선교지 상황이 급변하면서 테러나 납치, 인질 같은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법 행위와 연루된 범죄 관련 피해도 늘고 있고 선교 활동 중에서 민형사상의 문제로 고소 고발 사건이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선교사들에게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같은 그런 것이 가장 위협적인 그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최근 들어서 선교사 추방됐다 이런 소식, 구금되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요.
자, 그런데 각 나라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포교나 개종이 금지된 선교지에서 추방이나 비자 거부, 재입국 금지 조치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 등 이슬람 국가에서의 추방은 워낙 그 뿌리가 깊고 네. 예측 가능한 측면도 있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중국, 인도 등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선교계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중국에서는 모든 종교 행사나 모임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종교 사무조례가 지난 2월에 시행되면서 선교사 추방이 굉장히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올해 선결교단 선교사도 3명이나 추방되었는데요. 네. 중국 당국은 앞으로도 외국인의 선교 활동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서 그렇게 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인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인도가 힌두교 우선주의를 추구하면서 타종교 선교사에 대한 비자 발급 장벽이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제 높아지면서 상당수 선교사들이 철수하거나 추방되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팔도 다음 달부터 외국인이 자국민에게 전도 및 교정하는 행위를 자체적으로 아예 금지하는 법이 발효가 돼서 선교사들의 선교 여건은 점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지역에서 선교가 위축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방이 계속 된다면은 선교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위기 관리 시스템이 가동돼야 합니다. 네. 선교사들의 추방을 대비해서 사역지를 미리 이양하거나 비슷한 언어와 문화권으로 선교사를 재배치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이게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방된 선교사의 위기 후 돌봄, 그러니까 치료 지원, 멘케어 이런 것도 필요하고 선교사 재교육 등의 조치도 뒤따라야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선교사들도 평소에 위기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선교사들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위기 대처하는 매뉴얼이라든지 혹은 네. 위기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잘 구축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2007년 다 기억할 텐데요. 아프간 피납 사태 이후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설립돼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과 책자도 발간하고 있고 여러 위기에 대한 대처 훈련, 예방 교육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기금이 이제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습할 수 있는 의사라든가 전문 인력 이런 것들이 없고 긴급하게 이렇게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요. 그런 위기 기금이 따로 우리 한국 선교계에서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예. 네,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외교부나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해외 공간의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해외 공간 그리고 경찰 담당 영사와 공조 체계를 도입되긴 했습니다. 선교 단체들도 외교부가 이렇게 보내는 해외 위기 정보를 현지 선교사와 파선교회에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나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 현지 공간이나 영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현지에서 얘기합니다. 예. 현행법으로 영사의 도움이라는 게 법률적 자문이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이런 일은 현지 한인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앞서 여러 차례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필리핀에 억울하게 구금된 우리 백성교 선교사와 같이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 국민은 2016년 한 해만 7,800명으로 알려졌는데요. 백성교사와 같은 재외 국민들은 현행 법상 법률 서비스나 경제적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대사관이 지원하고 싶어도 근거 법령이 없어서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주 시급해 보입니다. 예, 정부가 이렇게 재외국민의 안전, 뭐 생명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건 참 당연한 일일 텐데. 자, 그런데 이제 또 해외에서 위험 요인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정부의 어떤 그 조치만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 선교사 스스로도 이런 위기를 대비하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안전 교육, 이 선교사에게 좀 안전 교육 같은 것도 좀 강화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당연하죠. 예. 위기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미리 교육받은 것은 가장 효과적인 위기 예방 조치라고 전문가들은 뭐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예. 최근 억류나 납치, 테러 등 선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선교사 훈련 과정 중에서 선교사 위기 관리 교육 훈련을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 감각을 유지하고 돕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선교사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선교지에서 사건, 사고를 겪게 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선교 활동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선교신문 황승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2018 청소년 캠프 톡톡 여름수련회가 지난 23일부터 4일 동안 단양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자원부 총무 김치성 목사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교회에 대해 바로 알아서 정체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예장통합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장 박기상 장로는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천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한 수련회는 손재성 목사를 비롯한 강사들의 톡톡 특강과 다윗의 노래, 노아 티네이저 등 워십팀의 찬양 집회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충북연회가 청주 출신 독립운동가인 신석구 목사의 전기 추리독립 1000권을 충북교육청에 기증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충북연회 이병우 감독은 3.1 만세운동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인 신석구 목사는 다른 인물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족의 사표가 될 만한 분이라며 이 책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병우 교육감은 지역의 민족적 자산을 다 선양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는데 감리교에서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우리 고장이 낳은 자랑스러운 애국자이고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훌륭한 애국자를 우리 고향의 후배들에게 좀 더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신석구 목사 전기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기 때문에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출간합니다. 한편 이번에 출간된 신석구 목사의 전기 추리독립은 청소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교수가 쓴 세 번째 책입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고신의과대학 최영식 박사의 병원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취임식에 앞선 예배에서 예장 고신총회장 김상석 목사는 병원장을 중심으로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환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병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9대 복음병원장으로 취임한 최영식 교수는 변화와 도약을 목표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병원이 되도록 경영에 힘쓸 것이라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이번의 모토는 변화와 도약입니다. 도약의 간절함, 그 시작은 변화다라는 표어까지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변화는 싫고 귀찮고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변해야 할 거면 바로 지금 변화로 지금 시작하고 이양할 거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료 시스템 개혁과 인재 양성, 재정 건전성 확보, 연구 기반 중심의 병원 운영, 노사 화합 그리고 병원의 정체성 확립을 5대 중점 과제로 제시하며 구성원들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이 사단법인 설립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의 고문위원과 법인이사 그리고 후원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예배에서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는 아프리카를 향한 유니온 비전 미션의 사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귀한 열매를 맺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은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비영리 선교단체로서 3,000교회와 300학교 건축을 목표로 하는 3,300 비전을 세우고 현재까지 3,000여 명의 현지 목회자를 교육하고 380여 교회, 23개의 학교와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안동 성소병원의 제12대 이원영 이사장 취임 감사 예배가 성소병원 음파홀에서 열렸습니다. 이원영 신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사랑받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영 신임 이사장은 24년 동안 안동 성소병원 경영진으로 참여하며 200병상 규모의 안동 성소병원을 800여 병상 규모로 성장시켰습니다. CTS 대전방송 평신도 운영위원회가 2018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정기 조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CTS 대전방송 조광희 위원장과 평신도 운영위원 30여 명이 모인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하늘문교회 후임 목사 홍한석 목사는 교회는 바쁜 삶의 현장 속에서 한가로움을 기르는 집이라며 CTS 방송도 시청자에게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2018년 하반기 주요 계획을 나누고 방송 선교 사역과 CTS 대전방송 사옥 건립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CTS 대전방송 평신도 운영위원회 정기 조찬 예배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CTS 대전방송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조찬기도회를 홍보하기 위한 한여름밤의 음악회가 크리스천 문화공간 꿈별에서 열렸습니다. 음악회는 성악가 유정현, 이성민, 최은주가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의 기도 등의 찬양과 이서 감독이 이끄는 기독 배우들의 영화 대본 낭독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경기 북부 조찬기도회는 경기 북부 지역의 크리스천 리더들이 업무와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순수 기도 모임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경기 북부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산 예정교회가 예수 생명을 주제로 3일 동안 치유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성회에서 말씀을 전한 안산 예정교회 이옥화 목사는 복음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며 이번 성회를 통해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안산 예정교회는 크리스천의 영성 회복을 위한 치유성회를 매달 무료로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 성회는 8월 첫째 주에 진행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부산노회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2018 기독교 세계관 선교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합동부산노회 학생지도부 부장 황성건 목사는 오늘날 교회 교육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 데 실패한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고 궁극적으로 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캠프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교 캠프의 주 강사인 CTC 기독교 세계관 교육센터 유경상 대표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등의 강의를 비롯해 창조 세계와 선교 유적지 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2도에서 3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